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오늘 2월 18일 사무엘하 18장을 읽는 날인데 18장도 1절부터 33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9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의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을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하 17장에서는 압살롬이 2명의 지략가의 지략을 들었으나 아히도벨의 지략을 들은 것이 아니라 후세의 지략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었던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피할 때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고자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는 거짓된 잘못된 지략을 준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혼자 피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직접 지금
바로 가는 것보다 아주 많은 군대를 이끌고 한꺼번에 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조언을 했는데, 그 조언을 따라서 압살롬은 많은 군대를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은 그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길르앗, 다윗과 그의 군대가 숨어있는 그 군대를 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도 계속적으로 피해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많고 또 요단 동편까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찾아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숨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다윗은 오늘 18장에서 이 압살롬의 군대와 자신의 군대가 정면 충돌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장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해설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압살롬의 많은 군대가 요단을 건너서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그 길르앗 땅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자 전면전을 치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수많은 전쟁들을 치러봤기 때문에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웁니다. 백성들을 조직해서 100명씩 또는 1000명씩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우고, 또 그 백부장과 천부장을 또 지휘할 3명의 군사령관을 세웁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 그리고 이때 가드의 사람 이때에 이 3명의 아주 전쟁에 능한 그 지휘관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씩 자신의 군대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고, 그에게 자신도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해서 이 전쟁에서 힘을 도와서 승리하고자 합니다. 다윗도 전쟁에 많은 전쟁을 치러봤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의 압살롬 군대와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다윗에 참정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 지금 압살롬이 전쟁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어도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절반이나 죽어도, 다 죽어도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게 되면 이 전쟁에서 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참전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류를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그 전쟁에서 진다고 하면 다윗이 참전하여서 그것에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궁에서 그 뒤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렇다면 참전하지 않고 뒤에서 지켜보다가 너희들의 힘을 돕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군사령관에게, 그리고 모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이스라엘 군대의 왕으로 있는 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죽이지 말고 그가 잘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두 군대가 내전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 능했던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지형을 잘 활용해서 큰 승리를 거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이겨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2만 명이나 넘게 되는 사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한 압살롬은 겨우 도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상수리 나무를 지나다가 그 번성한 가지에 자기의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달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는 사무엘하 14장에 보면은 압살롬에 대해서 묘사한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그 머리가 또 숱이 많아서 연마다 머리를 자르는데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깎을 때 달아본즉 머리에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머리가 아주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용모도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도망하는데 방해가 되어서 상수리나무로 지나가는데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걸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참으로 일반 사람으로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 압살롬의 특이한 그런 외모 때문에 발생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대롱대롱 달려있는 모습을 이 다윗의 군대가 보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압에게 와서 말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왕인 압살롬이 지금 상수리나무에 걸려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그 전해준 그 군사에게 화를 냅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당장 죽여야지. 그 사람이 도망가면 어떡하냐. 압살롬이 도망갈 수도 있는데 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다윗이 그 압살롬을 선대하고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명령을 어기고 죽이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다윗은 그 죽인 사람을 찾아내어서 나도 또한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요압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신이 선대해서 피해 있던 압살롬을 데려왔는데 그 압살롬이 모반을 하고 반역을 해서 왕으로 올랐다는 그 사실들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과 또 무기를 든 자 10명을 데리고 가서 압살롬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그 모든 사실을 요압은 다윗에게 이제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되는데 맨 처음에 그 이야기를 사독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이 빨리 가서 다윗에게 전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도 그 소식들을 전해준 역할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자신이 그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사실, 그 모든 사실을 전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 일을 듣고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좋아하지 않을 줄을 이미 알았습니다. 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자신이 죽였기 때문에 그거 전달하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 아히마아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를 만류합니다. 너 가서 이야기해봤자 다윗이 좋아할 일 아니다. 너 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부탁하는가? 구스 사람에게 자신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구스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모든 이야기를 전해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히마아스가 다시 나온 것입니다. 아니, 내가 갈 때는 만류하더니 왜 구스 사람에게 알려주게 합니까? 내가 가도록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압은 그럼 가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는 그 모든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이 모든 사실을 이 다윗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 이야기를 다 듣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전쟁을 일으켰던 그 압살롬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맨 마지막 절을 보면 33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 이긴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그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 더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슬퍼하는 그 모습까지 끝이게 됩니다. 너무 슬퍼한 나머지 내일 읽게 되는 19장에서는 오히려 요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람들을 우리가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되는데 슬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게 다윗의 군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발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압살롬이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슬퍼하며 애통했다라는 말씀으로 끝이게 되는데,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의 최후가 어떠한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앞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후궁도 취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아주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외적인 아름다움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의 결말을 볼 때 오히려 그 외적인 그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들을, 그 처참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왕 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젖혀두고 왕 위로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심에 따라서 행하다가 왕으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올랐을 때 오히려 그 죽음을 당하게 되는 처참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어진 기회, 그것을 잘 선용하여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또 좋아 보이는 것, 더 옳은 것, 더 보기 좋아 보이는 것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외적인 성공은 실패를 낳는 것이고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으로 그 뜻을 이루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압살롬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하다가 처참한 결과를 맞았다라는 사실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또한 내가 생각하고 목표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의 애통과 슬픔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자신의 군사들이 그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것 승리의 기쁨보다 더 컸던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한 애통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슬퍼하는가 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고 죽은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히려 내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칼에 의해서 죽게 된 그 모습들, 회개할 기회도 찾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던 그 모습에 대해서 더욱더 안타까운 그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낳은 자식들, 자녀들 신앙의 내용들이 잘 전수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그의 사랑에 탐복하여서 회개하여서 주님께 돌아왔는가, 아니면 그러지 못하고 세상적인 유익과 세상적인 만족과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다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죽어버린다고 하면 다윗과 같은 애통, 슬픔, 안타까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줄 알고 신앙의 내용들을 잘 전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수하는 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자식을 떠나보내는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 신앙의 내용들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의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아직 그 신앙이 전해지지 않아서
또 아내에게도 그 신앙이 전해지지 않아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더 늦지 않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많은 방편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말로써, 행동으로써, 다양한 방편으로서 그 복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가정 안에 전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기회가 떠나기 전에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월달은 또 특별히 교회라는 주제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적용을 하자면 우리의 자녀들, 직접적인 혈육적인 자녀는 아니지만 우리의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더욱더 바른 신앙의 내용들이 잘 전해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때에서만 그 바른 신앙의 내용들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신앙의 내용들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그것이 교회의 아주 큰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 학교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바른 신앙의 내용들을 잘 깨닫고 또 전수받아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저희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 의하여 큰 패배를 당하고 또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쁨보다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큰 슬픔을 표현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외적인 성공이 아무것도 아닌 부질없는 것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길 힘쓰게 하여 주시며 자식의 회개치 않고 죽은 모습을 슬퍼하기 이전에 주어진 양육 기회에 바른 신앙의 내용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애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더욱더 관심 갖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의 내용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냅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마음 쏟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